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연은 남자하고 3번이나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3번 다 결혼한 남자들이 공통점이 뭐냐? 자기를 때리고 패고 욕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괴로워서 어떤 남자도 만나보고 싶지 않다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소개로 찾아왔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 살던 남편하고 맨 처음에 행복하게 살았고, 그런 와중에 이 남편이 자기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어느 날 술을 먹고 와서 화를 내고, 또 어느 날 욕을 하고, 또 어느 날 날짜가 지나니까 그때부터 손찌검을 하는데 맨 처음엔 뺨을 때리더랍니다. 뺨을 때리고 그 다음 머리를 쥐어박고 하다 보니까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그 도가 지나쳐가지고 심지어는 이제는 집안에 있는 가구를 통해서 자기를 패고 나중에 머리까지 깨진 일도 발생했다고 하는군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이 다니고 약국 역시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래도 혹시나 남편이 하는 일이 안 돼서 나한테 화풀이 하나 보다 그러고 참고 지냈는데, 나중에 도저히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제 친구들이, 동창도 있고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그런 놈하고 사냐, 그놈 미친놈이다, 진승보다 못한 놈 새끼, 야 너 빨리 이혼해라, 너 그러면 그놈하고 살다간 제명이 못 산다, 너 어떻게 그런 놈하고 만나 살았냐, 이제까지. 다 친구들이고 주위 있는 사람들도 빨리 이혼하라고 종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혼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애들 키우고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보험도 해보고 또 직장생활도 해보고 공장도 다녀보고 식당 일도 하면서 열심히 물불 안 가리고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며 돈을 벌다가 그 중에 한 남자를 또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남자는 참 자기한테 잘 해줬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도 용돈도 주고 애들 학비로 보태 쓰라고 학비도 대주고, 이렇게 해서 애들도 저 아저씨 좋은 분 같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결혼했는데 이 남자도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한 1년, 2년 지나니까 전 남편하고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오면 술 한잔 하고 와서 욕을 하고, 이제는 손찌검을 하고, 이제는 쌍욕을 하고 또 때리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 너무 이제 웬만하면 살라고, 애들 때문이라도 살라고 했다가 도저히 정말 또 일어나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혼했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 남자는 아침에 깨고 일어나면 자기가 뭔 일을 행인지도 모른대요. 그래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것도 한두 번이 넘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는 짓을 또 행하고 술만 먹고 오면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여기서 이제 끝내자고 해가지고 이혼을 뗍니다. 그러나서 이제는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어느새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고 다 커가지고 이제는 좀 편하다 생각하는데 또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이 남자 역시 자기한테 잘해 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여자를 보니까는 우리 속칭 세상 말로 그렇게 못나지도 않았고 그냥 착하게 생긴 여느 주부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생긴 여자예요. 근데 남다른 고통이 이 여자한테 항상 수반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또 남자를 사귀게 됐어요. 사귀게 됐는데 이 남자가 평소 자기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잘해주고 이게 같이 이렇게 단체로 등산로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친해진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둘이 이제 밥도 먹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남자 둘이 얘기한 게 우리 교회를 다니자. 여자가 얘기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나도 교회 다닌다고 자기도 교회를 옛날에 다녔었다고 해서 교회를 나갔답니다. 교회도 나가고 이 남자는 특별히 술을 먹거나 아주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좀 얌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들도 이제 동의하에 이제 같이 살림을 차리게 됐는데 그 대신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답니다. 왜 첫 번째, 두 번째 남편한테 하도 뒤어가지고 이제 겁났었나 보죠. 그 혼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살림하게 됐는데 그네 남편이 잘해주더랍니다. 교회도 주일이 되면 같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도 가고 그래서 뭐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무슨 모임 때문에 회사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고 그 여자만 혼자 교회 가고 또 그러다가 또 어느 날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날 1박 2일 여행 가자 해가지고 지방에 여행 가고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는 주일날도 여행지에서 놀다가 집에 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제는 이 여자도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는 토요일이 되면 놀러 다니고 또 일요일이 되면 놀러 다니고 또 자기 할 일 바쁘면 자기 할 일 다니고 결혼식장에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이제 교회하고 이제 또 연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또 세월이 지나서 이 남자가 술도 먹지 않고 정말 바른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화를 내고 그래서 왜 이렇게 짜증내냐니까 여자가 잔소리가 많다 그러고 말다고 한다 그러고 평소에 해야 하지 않았던 그런 말들을 언어 폭행을 하면서 심지어는 또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처럼 자기에게 손찌검을 하고 집어 던지고 때려 부시고 때리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자식들도 이제 고등학생이고 다 컸는데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조용히 이 마무리를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사람 소개로 이제 저하고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연을 제가 듣게 된 겁니다. 들으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되게 할머니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나요? 그러니까 할머니에 대해서 모른대요. 그 엄마에 대해서 친정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친정 엄마가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맨날 술만 잡수면 아버지가 와서 엄마를 때리고 내쫓고 욕을 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살면서 평생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친정아버지가 집을 나갔고 엄마가 자기들을 이제까지 키웠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활이 좀 나아지면 친정엄마를 모셔다가 좀 이렇게 같이 살고 싶었었는데 자기 생활도 좀 나아지는 게 없고 근데 첫 번째 남편하고 생활도 크게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각자 생활하고 살았는데 좀 약간 좀 생활이 나아질만 하니까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것도 이제 말기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조금밖에 못 살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계속 이제 슬퍼하면서 엄마를 제사를 이렇게 지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죠. 그래서 그럼 어머니 귀신이 그 안에 지금 들어와서 한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남편한테 이렇게 3명이 남편한테 맞는 동안에 굿도 여러 번 해봤고 점쟁이는 말할 것 없이 많이 찾아가 봤고 또 교회도 가봤고 다 했는데 특별히 굿할 때나 이럴 때는 효과를 봤는데 그렇게 효과를 못 봤대요. 그건 당연한 거죠. 걔네들은 왜냐면 귀신들은요 한번 나면 오케이 하고 진실로 말해주는 게 아니죠. 왜? 귀신의 대장 마귀잖아요. 걔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쟁이 앞잡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거짓말쟁이야.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는 또 딴 말하는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은 어디에 가요? 마지막 날에 지옥불이 예비돼 있다 그러잖아요. 지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마귀가 거짓말한 제 1등이죠. 금메달 가문이죠. 그의 귀신들은 당연히 그의 대장 마귀에 따라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 이와 같이 저기 굿당에 가서 이제 구슬하게 되면은 무당들이 걔네 잘 먹여주고 천도제를 한다 뭘 한다 이렇게 구슬 내주고 제사를 지내주면서 이렇게 좋은 데로 가라 그러면 좋은 데로 간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몇 달에서 몇 년까지는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렇게 하냐? 마귀가 조용하라고 잠잠히 그 안에서 먹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기만 빨아먹고 살라 그러는 거죠. 회방을 하지 말고. 왜냐? 그래야지 걔네들이 다음에 또 밥을 먹기 위해서 괴롭혀야 되니까. 걔네 목적은 얘네를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최종의 목표지만 살면서 자기가 죽은 것처럼 똑같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걔네들이 지상의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인정사정 안 봐줘요. 자식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자식을 위해서는 또 부모님을 위해서는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일단 죽어서 귀신 되면요 부모고 나발이고 없어요. 자식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무조건 죽이는데 최종 목표를 두고 걔네들은 그렇게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언제 제가 얘기를 쫙 하니까는 옛날에 찾아갔던 점쟁이나 무속인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금방 하고 금방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무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굿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면 금방 익숙해져서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무속인들처럼 그들을 좋은 데로 보내줘야 된다는 둥, 그들에게 밥을 차려줘야 된다는 둥, 그들에게 따라 붙었던 그 빙인들을 쫓아내 버려야 된다는 둥,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들을 완전히 집안에 모기가 소리 소문 없이 와서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피를 빨아먹을 때 웽 소리가 나면 에프킬라 뿌려서 죽이는 것처럼 완전히 귀신을 방면에서 내 육체 안에서 쫓아내 버려야지만 당신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새로 결혼을 하더라도 편안히 살 수가 있고 혼자 살더라도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고
당신이 이 귀신이 완전히 당신 몸 안에서 나가야지만 당신이 죽은 이후에 당신 딸한테 당신이 또 거 들어갈 일도 없겠고 또 딸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조상이 들어오질 못한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살거나 아니면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그 귀신은 3, 4대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한 대가 30년이거든요. 그럼 4대는 뭐예요? 3, 40, 120년이죠. 그래서 사람의 수완이 영적인 수완은 120년이다. 성경의 창세기 6장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20년 동안 귀신은 활동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를 믿고 귀신이 떠났다 할지라도 그 당신 친정엄마 귀신과 함께했던 귀신들은요 당신한테는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당신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할지언정 당신과 안에 귀신들은 남은 수완을, 예를 들어서 80살에 죽었다, 80살이 됐다, 그건 40년이지. 120년 되려면 40년 동안 두루 돌아다녀야 하는데 누구한테 다녀요? 당신 딸한테 들어간다. 그 귀신들은 당신 딸을 볼 땐 손녀잖아요. 손녀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를 잘 믿고 귀신을 완전히 쫓아냈잖아요. 쫓아냈으면 당신 딸은 귀신이, 할머니 귀신 또 들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딸에게도 같은 기독교의 신앙, 예수를 잘 믿게 잘 믿을 수 있게 하도록 교회를 다니면서 이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얘기를 해주면서 교육을 시키면 이 대가 끝나면 당신 그 할머니 대가 120살이 지났다, 앞으로 3, 40년 지났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끊어져요. 그 후손에선. 그래서 그 귀신들이 이제 그 딸의 그 자식한테는 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3, 4대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예수 잘 믿는 가정은 불같이 일어난다. 잘 사는 거예요. 왜? 그 안 좋은 악습, 안 좋은 귀신의 역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평생 가난하게 살던 그 집안이 3, 4대 지나면 더 잘 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수안에 차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법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렇게 매를 맞고 살다가 이 방법을 제가 쭉 얘기해 줬습니다. 얘기해 주면서 기도를 받겠다니까 기도를 받게 돼요.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죠. 쫓아내니까는 얼굴색이 약간 일그러져요. 그러면서 내가 얘를 죽이려고 왔는데 너 때문에 못 죽인다고 막 그러는 거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야, 이 개 같은 년아, 네가 이 개 같은 년아 친정엄마고 얘 조상이면 네가 왜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랄 연병해, 이 개 같은 년아, 가이 쌍년들아. 이렇게 이분한테 욕하는 게 아니죠. 그 귀신한테 쌍욕을 제가 거꾸로 막 해야 됐어요. 거꾸로 막 해야 되니까 나간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 나가면서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부연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한테는 가까운 교회에 속해 가서 등록을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친정엄마 귀신하고 붙어서 함께 있는 귀신들이 들어오지 않는 방법이라서 얘기를 단단히 해줬어요. 비방책이죠.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날마다 살아라. 그럼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좋은 남자가 있으면 살아라. 인생은 100세까지 인데 그래 앞으로 더 오래 살면 유약이 발달되고 해서 하면 120년까지 살 수 있는 장수의 세대가 오는데 지금 나이 60도 안 되는데 혼자 살려 마시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예수 삶은 사람이 있으면은 만나시고 이렇게 생활해라. 그럼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닐 때 큰 교회를 선호하지 말고 가까운 교회, 개척교회 아시죠?
그전에 다녔던 교회처럼 조그만 교회 가시고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이 3명의 남편한테 그렇게 매를 맞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해결 받았잖아요. 이 남자가 성경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에 요한복음 4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안에 지방에 가셨는데 그곳이 뭐냐면 수가란 동네예요. 미알이나 쌍문동이나 수유일이나 강남구처럼 이런 수가성이란 그 마을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쉬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계셨어요. 우물 곁에 계셨는데 어떤 여자가 이 더운 날에 물을 들어온 거예요. 물을 들으니까 참 예수님은 사람 속을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을 불렀어요. 물 기는 여인을. 여인아 일로 와봐라. 그러니까 남녀 7세 부동소유라는 것도 있듯이 여자들이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한테 여인아 일로 와봐라 그래요. 그 여자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남녀 이별이고 구별돼서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거나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간 거예요. 그러더니 너가 목말라서 이렇게 더운 날에 물을 들어왔구나. 네가 보니까 네 남편 때문에 부끄러워서 이렇게 왔구나.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어라? 이 젊으신 분이 내가 남편 문제 때문에 창피해서 동네방네 부끄러워가지고 원래 물 들어오는 것은 해가 질 무렵 5시, 6시에서 7시 반 사이 이렇게 물을 들어와야지 되는데 왜 서늘할 때 물을 들어오잖아요. 여자들이 시원할 때. 근데 뜨겁게 쨍쨍 이 뜨거운 낮에 물 들어오지 않잖아요. 짐승들도 뜨거운 날에 물 먹으러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너무 자기 생활이 부끄러워서 남편 문제 때문에 부끄러워서 낮에 물 들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연세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것처럼 네가 남편 때문에 낮에 물 들어왔구나 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지?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네가 지금 사는 남편 6번째 남편도 진정으로 네 남편이 아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자가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물 들어온 거거든. 왜? 지금 6번째 사는 이 남편하고도 이제는 헤어질 결심을 하려고 하는 찰나였거든요. 그래 깜짝 놀란 거죠. 선생님 어떻게 내 생활을 아십니까? 하니까는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낮에 이렇게 올 필요도 없지만은 네가 목마르지 않을 거다.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영적인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나에게 좀 주세요. 더 이상 남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창피해서 낮에 들어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듣고 행하면은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는 저주가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만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물 항아리를 놓고 동네에 뛰어가서 우리가 이제까지 기다리던 참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희한하니까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것이 남편 6이나 있고 창피해서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것이 지금 있는 남편도 저렇게
쟤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저 여자 갑자기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막 웃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면서 저렇게 할까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얘기를 쫙 하니까 동네 사람들을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예수란 분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요단강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가나오는 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 소문은 들었거든. 그분이 자기에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 분을 한번 뵀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못 뵀잖아, 한 번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막 쫓아간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고, 당신을 만나주셨다고 하고 오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늘나라에서 얘기하니까 다 믿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이젠 7번째 남편을 이젠 거절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7번째 남편, 영적으로 7번째 남편으로 모셔드리면서 그는 일평생 육체의 남편하고 살지 않고 영적인 남편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면서 살았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수인 장군 여러분들 봤습니까? 을지문독 봤습니까? 세종대왕 봤습니까? 심지어 유관순 누나 봤습니까? 다 못 봤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초상화를 통해서 보고 옛날 사진을 통해서 보고 또 구절을 통해서 알고 구전을 통해서 알고 또 역사를 통해서 알고 그건 믿고 있는 거잖아요. 당군 신화에 대해서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당군 신화까지 내가 몰라도 이수신 장군 우리가 믿잖아요. 세종대왕 믿잖아요.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믿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사건도 진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은 당신 안에는 그 어머니 귀신이 들어와서 왜 남자들 만날 때마다 그 남편들이 돌변해가지고 당신을 때리고 후려패고 심지어는 머리를 때려서 피가 나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냐. 그리고 당신이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 셋 중에 한 명하고 계속 살았다면 당신도 당신 친정엄마처럼 암으로 죽은 것처럼 당신은 말년에 죽는 것이다. 불행하게. 그리고 불행하게 죽으면 당신은 원한이 있어서 죽었기 때문에 당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당신 딸한테 또 들어가서 그 딸에게 원치 않는 죽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마귀 역사요 귀신의 행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 엄마가 그렇게 들어와서 멸망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당신의 남편이 들어오지 않았냐. 당신 남편하고 맨 처음 살았을 때는 당신 엄마가 있었지. 그때 살았었지. 살았기 때문에 당신이 잘 살면 엄마 모시고 살라 그랬었지. 근데 갑자기 엄마가 이제 좀 약간 살만하고 엄마를 모셔와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쯤에 엄마하고 같이 얘기하는 중에 엄마가 병원 갔다는데 암 검사를 하는데 말기야. 그래서 얼마 살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랬지. 그때가 언제야? 그때가 아이들 초등학생 때라 이거예요. 그 초등학생 때 어떻게 했냐? 하다못해 그 첫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다른 데 가서 다른 여자하고 또 이렇게 동거하면서 투지 살림을 한 거야. 그건 나중에 이혼해서 알게 됐지만은 그때 당시 당신 남편이 당신을 때리고 말 때는 그때 당시는 당신 남편이 바람 피거나 또 새 집을 얻어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동거하는 사실을 몰랐었지. 그죠? 근데 이제 다 알았잖아요.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다른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엄마가 죽은 뒤에 어떻게 당신이 그 엄마의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왜 정말로 낚싯대 괴로움 다 잊으시고 저기 진자리 마른 자리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다 고생해서 친정엄마가 했는데 친정엄마 결론 이렇게 병들어서 애석하게 돌아가신 거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고 눈물을 흘렸겠어. 통곡하고 자기가 좀만 더 잘 살면 일찍 엄마 모셔서 살 걸 하고 껄껄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하늘 밑에서 돌아가셨어. 평생 두드러 맞고 약 먹다가 극기하는 암 진단을 받는데 말기를 받아서 돌아가셨어. 그 엄마는 이제 한이 맺힌 거야. 그러니까 죽었어. 근데 그 대장 마귀가 똑같이 네 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귀신이 되면요 돌변합니다. 180도 돌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남편이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면 저놈의 위엔수 언제 귀신도 안 데려가 그러잖아요. 그래 실제로 귀신이 그렇게 데려가는가 귀신도 안 데려가냐고 저놈들 귀신도 안 데려가네 그러잖아요. 그래 다 그 일리가 있고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귀신은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그전 남편한테 이 딸 아버지한테 자기 엄마가 맞은 것처럼 이 귀신은 자기가 자기 남편한테 매 맞은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되거든. 그럼 어떡하냐?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 안에도 그 남편의 귀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상 귀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상 귀신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아는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죠. 혼자 길 가면서 혼자 막 중얼중얼 얘기하면 그건 귀신 들린 거지. 그거는 헛소리 하는 거잖아. 그건 저 귀신 들리는데 알잖아. 근데 우리가 상대가 사람 있으면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 어떤 주제를 놓고 대화하면 그건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잖아. 그것처럼 귀신들끼리도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대화해요? 이 여자가 잠자렸을 때 잠자면 귀신은 잠을 안 자잖아요. 귀신은 밤에 그 남편 귀신하고 얘기를 해요. 소통을 하죠. 그러면서 부탁이 있는데 얘 나 좀 때려달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긴 맞아야지 시원하다는 거야. 그럼 맞고 나서 병원 가야지 시원하고 맞았으면 파스 붙여야 되고 맞으면 또 어떻게 염려 근심하고 학대받아야지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암 걸려서 죽었는데 나 제발 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시원하거든. 자 우리가 두통이나 그럼 두통하면 약을 먹잖아요. 두통약을 먹으면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하죠. 시원해서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하루 정도 지나잖아. 그럼 또 머리가 아프면 또 두통약 또 먹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 두통으로 중독이 되는 사람은 이제 심각한 병이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통이 걸렸지만 그거 먹고 하루 정도 지나면 곧바로 어디 가요?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알지 못한 병에 걸리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점집에 가든지 무당을 찾아가든지 절에 가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해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이해해서 내가 이렇게 말 맞아가지고 약을 먹고 병원 다녀야 되니까 다 그래야지 살 것 같으니까 얘 좀 나 좀 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 좀 때려달라고. 그럼 이 남편 조상들이 원래 자기 여자를 안 때려봤거든. 근데 자꾸 사정에 때려달라고 제발 때려달라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맨 처음에 때리긴 뭐하니까 욕을 해요.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이제 화가 나잖아. 그럼 욕을 하게 딱 만들면 이 남편은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가 욕하는 것 같지만 그 조상 귀신이 욕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럼 욕을 해. 그러니까 약간 기분이 좋아. 왜 자기가 살아생전에는 쿡 참고 참을 인이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말 있듯이 자기가 살아생전에는 참고 속으로 삭히고 자기가 혈압이 오르고 해도 참고 참았다 이거야.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죽었는데 이제는 그걸 발산하는 거야. 왜 자기 그 며느리
자기 손녀 며느리가 안에는 그 귀신이 사드니 자기를 제발 좀 때려달라고 막 사정하니까 사정을 들어주는 거야, 귀신끼리. 그러니까 언제 자기가 세상에 살을 땐 참았는데 이제 참을 필요가 없잖아. 안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욕을 하고 그때부터 용기가 더 생기니까 뺨을 때려보고 발로 차보고 걸어 차보고 심지어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때려보고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때려 부시고 하니까 즐거운 거야. 예?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 안에 들어있던 친정 엄마는 어떻게 해요? 너무 행복한 거야. 더 때려달라고 막 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똑같이 죽은 것처럼 해야 되고, 이 친정엄마가 살아생전에 매 맞으면 어디 가면 나요? 병원 가면 약을 지어주고, 약국 가면 약을 사서 파스를 붙이는 둥, 뭐 이런 약을 먹잖아. 진통제를 먹는다는 둥, 그럼 좀 시원하잖아. 그럼 참 이 시원함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매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아주머니는 자기 친정엄마 때문에 매 맞고 귀신이 씌워가지고 남편을 통해서 매 맞고 고통을 당한 거예요. 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 키우는 개가 목줄을 풀어놨더니 찾아온 동네 사람을 장단지를 꽉 깨물었어. 깨물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 주인이 치료비를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죄는 개새끼가 지었지만 그 치료비는 개를 키운 주인이 물어내는 것처럼 바로 범죄는 누가요? 귀신이 범죄를 했어요. 친정엄마가 이 여자 몸에 들어와서 범죄를 일으켜요. 근데 대신 누가 보상을 받아요? 누가 이렇게 아파야 돼요? 대신 두드러 맞아야 돼요? 이 딸이 두드러 맞는 거야. 그 엄마 귀신 때문에 자기는 매 맞아가지고 보이는 남편한테 매 맞아가지고 병원 다니고 약국 다니고 심지어는 엄마처럼 나중에 시름시름 하다가 죽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결혼을 이렇게 2번, 3번 하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여자한테 이제 부탁하는 게 뭐냐, 치료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첫 번째, 집에서 고치는 방법은 뭐냐, 당신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40번 이상을 꼭 해라. 특별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기도문을 하시고, 치료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하고, 기하면 찬송가를 많이 들어라. 유튜브에서 찬송가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튜브 들어서 찬송가를 많이 듣고,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요한복음 6장을 많이 읽어라. 거기 예수의 피가 나왔다. 주의 피와 살을 날마다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라. 그것이 이제 자가치료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아지면 어딜 가냐. 그러니까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그렇게 효과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효과는 뭐냐.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가라. 교회를 가도 어떤 교회 가냐. 큰 교회 가지 마세요. 큰 교회 간 다음에 가면은요, 좋지만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안 해줍니다. 포괄적인 기도만 해요. 공통적인 기도만 해줘요. 그 여러분들 개개인의 신상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밥그릇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근데 조그만 교인이 몇 명 안 되고 아직 바르게 온전히 쓰지 못한 교회들 있잖아요. 월세 내고 교회세 내면서 운영하는 예배당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가실 때 장로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를 가시면 나을 것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면 저도 장로교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교 가면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가시면 어떠냐?
교인 조금밖에 안 되는 교회를 가세요. 그럼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뭐냐? 큰 교회는요, 거기서 레크레이션도 많이 하고, 이런 차 마시는 장소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많이 이런 문화적인 공간이 많이 있어요. 교인들끼리 만나서 수다도 떨고. 근데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기도하는 장소지 그 외의 생활을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크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교인이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 있어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많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옷을 잘 입고 핸드백도 유명한 메이커가 브랜드가 있는 핸드백을 들고 다니고 롯데백화점 다니고 큰 백화점 다니면은 저 사람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겉으로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사기꾼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사기치기해서 그렇게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큰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교회가 많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교회의 형태에서 7교회를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마나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근데 5교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교회 중에 5군데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5군데가 많다는 얘기죠. 그냥 큰 교회가 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비록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박국 3장 16절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무화과 나무에 밭에 우리의 포도원에 과실이 없고 짐승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춤을 춘단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큰 교회라 한다고 어이구 너 내가 사랑 그게 아니고요. 단 한 명밖에 사모님하고 목사님 단 2분밖에 없어요. 그 자녀까지 앞에서 3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천사를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아님 큰 교회에서도 기도만 하는 교회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왜? 사람들은 겉으로 보고 겉만 보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기아님 큰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큰 교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교회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나 그런 교회가 내 주위에 없을 경우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다니고 차를 다니고 한 30분을 다니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를 더 하고 그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에요. 레인처럼.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조그만 교회 정말 그런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교회를 도우며 섬기면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목사님 비록 교인이 없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목사님을 영적으로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영적으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동네 개척교회 목사님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무속신앙 버리세요.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점집에 가고 무속인을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양당간에 결정하라는 거야. 중심을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 그래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에 가고 점치러 가고 사람 말 듣고 어디 유행가나 막 두루 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왔다고 나가고 들어오려고 틈타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 누구래도 천사가 있거든요. 그 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악한 년들이 못 들어와요. 귀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죽었어도 자식들에게 귀신이 돼가지고 나타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고 천국 가잖아요. 그럼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이 낙원이거든요. 지금 가시는 곳이 영원한 천국 전에 낙원이 있어요. 마침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곳인데 그 아파트가 분양받아서 들어가서 살려면 몇 년 걸리죠.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그전에 내가 다른 집에서 살다가 그 아파트가 이제는 다 지어진 뒤에 입주를 하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은 지금 낙원이라는 임시 천국에서 지내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후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되면 그때 이사를 가게 됐을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이제 사시는 건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귀신이 절대 안 되죠. 천국 가요 무조건. 천국에 귀신 되는 사람들은요 올라가는 장소가 없어요. 여기 이 지구 안의 음부에 어딘가에 있는 것이에요. 용이 지배하는 나라에 거기에 저기 있는 거예요. 그들의 나라 사탄의 나라 안에서 거기서 살면서 지령을 받고 오는 거예요. 거기를 단결해서도 나중에 다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낙원에 가면 뭐냐 낙원에서 여러분들 살던 나라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위에 기독교가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되게 해서 다 천국 올라오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들 후손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후손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예수를 믿고 꼭 천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까 마무리 말씀 안 드렸군요. 기도하는 방법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가실 분은 그렇게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를 또 하시면서 생활하시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시면 목사님이 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손에 예수님의 손이 얹혀져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교회 가기가 싫고 뭔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가 자가치료법을 집에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보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 다음 단계는 끝까지 교회 생활 안 하잖아요. 더 큰 귀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10중 8구 100이면 100명 다 들어옵니다. 그럼 더 힘들어져요. 후손들로 더 힘들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교회 가기가 버겁고 부담 가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기가 부담 가면 여러분들 스스로 집에서 제가 시킨 대로 자가치료를 하세요. 두 번째는 반드시 교회 가서 계속적으로 귀신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귀신을 또 퇴치시키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 없이는 절대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집의 문을 우리가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신호등도 잘 지켜야 되고 어디 공공장소에 가면 우리가 조용히 해야 되고 또 이런데 집에서도 문을 꼭 잠그고 자야 되잖아. 근데 문을 안 자고 잔다 할지라도 갑자기 원하지 않는 자가 들어올 땐 주거 침입자 그걸 신고하면 벌을 받잖아요. 그 질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질서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땅에 대한 질서인데 그것이 뭐냐? 지공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하는 질서는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에요. 그 목사님들이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하면 교회에 가셔서 목사님과 더불어 이제 영적으로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질서 때문에 목사님을 영적으로 아버지로 섬기고 선생님으로 섬기고 내 이쁜으로 섬기기 때문에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면 이제 목사님이 내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같은 성도가 돼요. 천국에 올라가면 이제 목사란 그 레터가 없어지고 장로건설한 레터가 없어져요. 거기 성도로 불러요. 그리고 새 이름을 받습니다. 천주교 가면 이름을 받죠. 누가라는 이름을 받고 마가, 요한, 마리아, 스테반, 이런 성경에 있는 빌립, 이런 이름을 많이 받아요. 세례 받을 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받는 이름은 그것도 가짜죠. 근데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받으면 거기서 주님께서 새 이름을 또 주세요. 그 새 이름이 우리가 호적의 이름이 올라가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다른 이름은 우리가 또 부르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런 것처럼 천국에 올라가면요, 영원한 새 이름을 받으면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그것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질서를 줬어요. 목사님하고 막 자기가 좀 안다고 깐죽대고 대들고 목사님 말을 막 회방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버려요. 저는 누구를 협박할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해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그런 건 지금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인이 없다고 목사님을 깔보고 내가 저 목사 말이야, 내가 내는 헌금으로 먹고 살잖아. 내가 헌금 안 내면 저 목사 뭐 먹고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목사를 겉으로는 목사님 하고 속으로는 당신 나 없이는 밥 못 먹고 살지? 하고 막 이렇게 거드름 피우고 나의 귀한 다른 게 없어 하고 이렇게 목사를 협박하고 목사님에게 근심을 주는 자들, 이런 자들은요 무조건 버림받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는요 무조건 나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막말로 죽을 병에 걸렸어. 그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말 들을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 말 들을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의사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중병에 걸려서 병원 가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의사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의사 선생님을 알아야 돼요. 암 판정 받은 사람은 무조건 의사 선생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복종해서 여러분들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바로 목사님들은 마지막 말기암 걸린 그런 환자를 돌본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당신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당신보다 못 배웠다고 세상 지식에 의해서 세상 나이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래서 깔보거나 말을 함부로 틱틱하거나 가르치듯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은 일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가까운 기도원. 저는 지방에 있는 기도원도 몇 알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금식 기도를 강남 금식 기도원이나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을 자주 했었어요. 올 구정 때도 금식을 하러 갔다 왔고요. 그래서 금식은 성경에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압제 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끌어주고 하나님은 급속히 치료하는 광선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3일 금식해도 괜찮고요. 일주일 금식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금식하시면서 딱 한 가지 주제, 귀신이 떠나가길 원한다. 내가 아파서 남편에게 두드러 맞는데 이제는 매맞지 않게 해달라고, 또 아니면 좋은 남자 만나서 살게 해줄 때 정말 예수 잘 믿는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금식하시면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어요. 자, 그럼 예수 잘 믿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